자기계발서 이런 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심을 내는 것도 좋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참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하는데 왜 하고 나면 왜 시험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유가 하나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아서, 그 목적이 옳지 않아서, 그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코드가 맞지 않고 일방적인 우리의 열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실수가 나는 거죠.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와 은사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을 전하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목사라 할지라도, 또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학문적인 견해를 가진 신학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넓고 높으셔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이 그것을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최고를 찌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저 아래 부분에 하나님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부조화가 일어나진다고 한다면 결국 그런 사고와 자기 주장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상처로, 또 공동체에 또 상처로 남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내 주 하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번잡하면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은 자기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듯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성도, 좋은 목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 본문의 그 요나 선지자와 같이 자기 뜻을 하나님보다 아주 우월하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머리 아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감히 하나님 앞에 화내는 요나를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4장 1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랬어요. 어디다가 성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성냈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을 낼까요? 그 이유를 한번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기는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 지역에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끊임없이 침략하고 전쟁의 위협을 가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가서 1장 2절에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악독함이 내가 하늘에까지 미쳤다.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니느웨는 도시는 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인구수가 6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그 옛날에 도시가 하나 있는데 도시에 60만 명? 제천이 이제 13명 줄었어요. 나 올 때만 하더라도 14만 7천 명 그랬는데 좀 늘까 했는데 13만 명으로 줄었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지 길거리마다 폐업, 임대, 점점 도시 공동화 현상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가 살아야 할 동네고 내가 살아가야 할 동네인데 살려야 되는데 자꾸 문 닫히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은 이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좋으셔서 혹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갖고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가진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은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스럽게 했으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마땅하다. 저 백성들에게는 회개할 기회조차 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니느웨는 서쪽에 있는데 이 요나가 동쪽에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는 뭐냐면 스페인의 어디죠? 남서부 항구 도시예요.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는 둥글다가 아니라 지구는 각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때이기 때문에 스페인은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나 못 찾겠지라고 해서 글로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큰 파도를 준비시키셔서 그를 물속에 침몰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만드셔가지고 제가 큰 파도라고 얘기했죠. 네, 제가 큰 물고기 한 것 같아가지고 큰 파도를 준비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물고기에 던지게 하시고 바다에 던지게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가지고 요나를 집어삼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강건적으로 그를 다시 니느웨에 가서 다시 되돌려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는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니느웨가 그 도시의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 가축들까지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임금이 먼저 백성들 앞에서 왕복을 벗고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몸에다 뿌리면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러니까 백성들까지 신하들까지 다 죄를 뒤집어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받으셔가지고 심판을 철회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요나가 오늘 4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4장 2절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싫을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마땅한 거예요. 그 백성을 용서해 주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 용서해 주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싫어요가 아니라 화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화 한 번도 안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수시로 내는데 수시로 내놓고 수시로 반성합니다. 화는 내가 내놓고 내가 반성합니다. 가만히 보면 방구 깬 놈이 성낸다고 화내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아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에요. 화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화가 나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희노애락 아닙니까?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즐거운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중에 다른 건 넘쳐도 좋은데 분노는 이게 넘치면 안 돼요. 절제되지 않으면 화마와 같습니다. 화마. 이번에 그 산불 보십시오. 어떤 놈인지 그 성묘격 하나가 불씨 하나 지르는 바람에 여러분 생명 30명 죽었잖아요. 설마 내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산에 왜 라이터 성냥 이런 걸 왜 가져가가지고 왜 불을 지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수했겠지만 30명 죽은 거 그리고 여의도 면적의 6.4배가 잿더미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잖아요. 70평생 모았던 거 잿더미가 돼서 그 재가 된 트랙터, 경운기, 창고 쌓아뒀던 곡식들 잿더미를 보면서 통곡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작은 불씨 하나가 그 지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 화마가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에는 성냥불 하나고 라이터불 하나지만 그것이 번져나가니까 아니 3시 4시인데 고속도로가 시커매요. 어두워요. 난 저녁 8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빨개요. 불구덩이로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이 분노의 작은 불꽃이 우리의 인생에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재난 당하는 거야. 뭐 자기가 참지 못해서 그런 거 알 수 없지만 남까지 여러분 재난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면 이거 얼마나 이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분은 절제해야 됩니다. 화내지 맙시다. 어젯밤에 화내신 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화가 안 풀려 있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여 그가 화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가 안 풀어지는데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미워 죽겠는데 우리 남편이 어저께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냥 푸세요. 뭐 한두 번입니까? 그러니 하고 지나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지. 남편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변화 안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변화는 두 가지로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변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시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해야 되죠. 주여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남편, 안 믿는 우리 아내들, 우리 자녀들 주여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애들이 알아서 가지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치하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화내면 여러분 그냥 화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세요. 또 하루 지나면 또 풀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요나의 신분이 선지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싫어하고 성을 낸다는 건 참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가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명하게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첫 번째, 요나가 어떻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바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껏 선지자 하나 바보 만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스울까요? 하나님께서 40일이 지나면 니네를 멸망시킬 테니 가서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방인 나라 가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너희 도시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실 때 그 도시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얼마나 그를 협박했겠습니까? 네가 뭔데 우리 도시에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우리 도시를 어떻게 멸망시킨다고 하느냐, 이런 위협의 소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멸망을 선포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멸망 안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내가 가서 목숨 걸고 그 이방인의 도시에 가서 멸망을 선포했을 때 조화세는 하나도 없는 걸 알면서도 그거 감수하면서 선포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철수하시면 뭐가 되는 겁니까? 나 허튼 말을 하는 사람 되는 거잖아요. 허튼 말. 그리고 가짜 예언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해놓고 나 바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그가 파도에 제비뽑기에 의해서 물가에 던져졌잖아요. 파도에 물고기가 삼켰잖아요. 큰 물고기가. 그가 3박 4일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사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 원망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겠습니다. 뭐라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의 생명에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습니다 라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토해내셨다는 이야기에 육지에다가 살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죽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건진받은 인생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이가 있고 수십만 명의 도시의 민간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용서해 주시겠다는데 왜 용서해 주느냐고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 이거죠. 이 하나님께 분노하는 요나의 생각은 한마디로 이기적이죠. 나는 용서받아서 살아도 되고 저 사람들은
용서받지도 말아야 되고 용서해줘도 안 된다. 저들은 꼭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요나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체면이 중요해요. 자기 명예가 중요해요. 여러분, 명예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명예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과도 같지만 명예는 말씀이죠. 가졌다가도 있잖아요. 어차피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어질 때가 있지만, 그걸 누릴 때가 있지만, 그 명예를 다 내려놓을 때 섭섭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이죠. 거기에 욕심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뭐 자기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 자기는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남을 구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바보 만들었다. 어떻게 선지자의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좀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은근히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하나님 다 용서하셨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를 글로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도망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고 있잖아요. 요나가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까? 화가 나니까 막 뱉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날 때 여러분 말 뱉으면은요 그거 주워담지 못해요. 그 목사가 화가 나서 막 뱉었다가 말씀이죠. 못 주워 남아가지고 쫓겨난 목사들 많아요. 화날수록 절제해야 됩니다. 지도자일수록 화가 날수록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영향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져서 주워 담지 못하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좋은 말은, 선한 말은, 남을 이롭게 하는 말은 많이 해도 되지만 화날 때 뱉는 말은 전혀 아무리 그것이 자기 주장이 옳고 그래도 결국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악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요나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좋으면 내 하나님, 기분 나쁘면 남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신 분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이 안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좀 문 밖에 나가 계시면 안 되겠습니까? 요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사랑했다, 뜨거웠다 식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직 책망만 있는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나오는 7교회 중에. 왜요? 그 교회는 미지근했거든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내가 그를 내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쁠 때도 우리 하나님, 아멘 하시죠? 네, 다시. 기쁠 때도 우리 하나님, 슬플 때도 우리 하나님, 내가 속상해도 우리 하나님, 내가 분노하여 내가 마음이 아플 때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으로 여러분 행복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니까 하나님 내 그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세 번째는요 태도의 문제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참 비겁한 인간입니다. 툭하면 죽는데요. 툭하면 죽지도 않을 거면서. 때를 쓰다 이제는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4장 3절에 누가요? 선지자가.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자살 사이트는 없죠. 요즘 젊은이들이 자살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아파트라네, 같이 여관에 가서 같이 죽는다면서요. 또 모아가지고 또 어디 가서 차 안에서 같이 죽는다면서요. 죽으려면 자기 혼자 죽지 왜 같이 유인해서 죽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만약에 자살 사이트에서 사람 모으면은요 3사람 정도는 자원해서 들어올 사람이 있어요. 첫째 모세예요. 뜻밖이죠.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민수기 11장 14절에 이 백성을 내가 나 혼자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떤 은혜? 나를 죽여주십시오. 응? 내가 이 사람들로 인하여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이 백성들하고 고난당하느니 이 백성들로부터 원망 듣느니 차라리 콱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겨루고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다 쳐 죽였잖아요. 그랬더니 바알 선지자를 데려왔던 이세벨 여왕이 사람을 보내서 너 내 눈에 띄면 넌 반드시 내 선지자와 같이 너도 그렇게 죽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로뎀나무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여달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는 하나님 그 사랑 많은 게 난 못마땅하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일반인들이 자살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증으로 인한 충동, 이것이 제어가 안 돼서 스스로 우발적인 행동, 잘못된 행동들을 하죠. 그러나 성경의 지도자들이 이토록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침체가 되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다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문제에 몰입하면 답이 없어요. 답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내가 안 되는 문제를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죽을 맛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도 용서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안 하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 내 마음하고 똑같습니까? 같이 살다가도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이혼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더구나 우리는 결혼한 몸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연을 주셔서 만남을 갖게 해주시는데 살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이 달라서 서로 마음이 상처받을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득할까요? 여러분 설득 안 당해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수가 몇 년인데 내가 네 말 듣고 설득 당하겠느냐 이거예요. 설득하는 내가 아니라니까요. 교회는요. 교회는 뭐 하는 데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는 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말귀를 모두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나쁜 생각을 갖게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어떤 어린아이가 누구한테 가서 매 맞고 들어와서 막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불을 좀 풀어주려고 불을 풀려주고 몽댕이를 주니까 더 화가 나서 가서 애를 주워 패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설득했대요. 그러면 너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좀 차분해지더래요. 근데 이 아이를 결정적으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때린 아이는 지금 엄마가 아빠랑 싸워서 가출했대. 그리고 아빠는 좀 알코올 중독자야. 걔는 지금 사랑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화가 많이 나 있을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 엮였나 보다. 야, 걔 불쌍하잖아. 응? 그 아이의 마음을, 상대편의 마음을 이해를 시켜줬더니 그치 평소에는 걔가 그런 애가 아닌데 오늘 엄마 걔가 이상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용서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 제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용서 못해요. 근데 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버릇이 나쁜 거예요. 왜 버릇이 나쁜가 하면 이제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니느웨 성이 멸망하나 안 하나 이거 보려고 니느웨 성 밖에 나와가 초막을 짓고 이 성을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박너쿨을 주셔가지고 박너쿨이 하루 사이에 기적처럼 막 이렇게 막 넝쿨져가지고 이 요나가 있는 초막에 이 그늘이 생긴 거예요. 그냥 낮에 있어도 시원하고 밤에 있어도 뭐 이슬을 막아주니까 너무 좋죠.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이 박넝쿨을 따먹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 보니까 이 뜨거운 햇볕에 이 말씀이죠. 너무 힘이 드니까 어제는 박넝쿨 때문에 기분 좋았는데 오늘은 또 박넝쿨이 그 벌레가 갉아먹어서 시들어 버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래요. 또 죽는데요.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박너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네가 박너쿨 때문에 그렇게 화내는 게 맞아?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성내어 내가 화가 나서 죽을지라도 나는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억지를 또 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요나에게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성경에 있는 개정개혁을 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번역 성경을 쉬운 성경을 가져왔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지도 않았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밤새 나타났다가 이튿날 죽고만 그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10절, 11절 이 느느웨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그렇게 옳으냐? 너는 박넝쿨을 위해서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끼는데 니느웨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가 12만이고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내가 어찌 이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야, 요나를 혼내는 겁니까? 아니면 요나를 끌어안으시는 겁니까? 끌어안으시는 거죠. 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거야 라고 예고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부인했잖아요. 닭이 울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그가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별 면목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그를 만나주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질하는 그를 찾아오셔서 그가 예수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베드로를 불러서 기력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하고 물으시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가 또 분명히 얘기했지. 너 나 부인할 거라고. 그러면 네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성전의 뜰에서 심판받을 때 나 내 옆에서 너 부인하는 거 너 입모양만 봐도 너 부인하는 건 내가 분명히 다 알아. 너 왜 그랬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넌 나 역시 지금도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먹이라. 요나야 내가 왜 죽기까지 이렇게 성을 내느냐. 박너쿨 하나도 네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아끼는데 내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과 가축들과 생명이 많은데 내가 그것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화내지 마라.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만들어 쓰시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썩내고 이런 이 성격이 좀 모자라는 성격 같은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다독다독거리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걸 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변변치 못해요. 노아는 술에 취하여서 옷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자식 하나가 저주받았죠.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늙었죠. 나중에는 말씀이죠. 그 아들도 이삭도 또 그랬었고, 야곱은 거짓말쟁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외톨이였죠. 모세 말 잘 못하죠. 삼손은 바람둥이죠. 술집 여자 좋아했죠. 다윗은 간음자고 살인자였는데 남의 여자에게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 됐잖아요.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신약에서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디모데는 너무 어렸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족을 들었지만 그는 귀신 들렸던 여자죠. 사도 바울은 쫓아다니면서 기독교를 배척하고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같이 흠투성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일일이 그런 사람들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았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너무 믿지 마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너무 믿었다간 실망할 수 있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강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 남들이 볼 때는 볼품이 없고 1m짜리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야, 홍해바다 갈라지잖아요. 예? 놀라운 반석에서 물을 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 내가 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시면 그런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는 행동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조금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은 더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열심보다 순종이 나은 거예요. 순종 없는 제사, 순종 없는 열심, 순종 없는 충성은요, 처음엔 좋지만 끝은 절대로 뒤끝은 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